주의 이름으로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꽃들도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먼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가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2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요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오요 권사의 헌신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급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니.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원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2절입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은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은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오 권사회를 세워주셔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장님들의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필요에 따라 부족한 것 없이 공급해 주셔서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과 강석교회가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맡겨진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와 가정과 각박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 못하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처해 있는 지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본받아 고민과 걱정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나눔의 오 권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열심을 다해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시어 사랑이 넘치는 오 권사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박수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헌신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오 권사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수범 네. 마리아 찬양 있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야 되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미옥 권사님 설교자 소개해 주셨는데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고요. 한 가지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육 여건사회 우리 헌신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신데, 오후 여건사회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종 되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가요? 동행하고 계시죠? 동행이라 하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또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으시겠죠?
동역자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동역자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께 심고 또 물을 주고 일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또 이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무늬만 동역자로 사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어린 신앙,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을 때문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뭐 이러한 분파를 지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에게 교회 그리고 또 각자의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오여건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만큼 또 작년 10월에 우리 임직 받으시고 처음 맞는 헌신 예배인지라 감회가 남다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다른 각오 또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동역자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요,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굳이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구별해서 비교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했고 서로 다투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물을 주고 심는 것에 불과한 일을 했을 뿐인데 자라게 하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한 대로 상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대략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신령한 자들 이야기하고요, 또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믿기는 해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보다는 육신의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더라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볼 때에 도저히 신령한 자들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성숙은커녕 성장하지도 못하고 정체되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먹여 주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밥으로 주었다고요? 무엇으로 주었다고요? 젖으로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밥으로 먹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100일 되었을 때 15kg였습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100일 때 15kg 된 저희 집 막내도요, 태어났을 때 밥 못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상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으로 내가 너희를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부터,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 청년, 또 장년의 신앙까지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단단한 음식으로, 밥과 같이 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수준은,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믿음은, 나의 마음은 이렇다 할지라도 줄 수가 없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또 대상에 맞게 어디를 가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면서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바울이 책망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러한 분쟁 또 파벌을 만들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아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 초보 신앙이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오늘 저들을 책망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보 신앙, 어린이 신앙과 같은 이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규모가 좀 컸나 봅니다. 바울파는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서인지 유대교를 반대하는 성격이 강했고요,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학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반대로 아볼로를 쫓았던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사상들이죠. 유대교 사상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헬라와 헬라의 문화와 학문까지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서로 반대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다른,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가 옳다라고만 주장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다니고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려 하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바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서교회죠. 우리 교회는 장년부 구분을 1교구부터 4교구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구마다 담당하시는 교역자들이 있죠. 저나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늘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교구, 저로 얘기하면 4교구 담당자만 최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최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만 좋아, 아니 우리 전도사님만 좋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은근히 선을 긋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어린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 목사님 얘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전도사님 얘기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또 반대로 이 목사님 이야기는 또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들리는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얘기만 듣거나 아니면 그분과만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양육받고 싶어 하신다면 이 역시도 어린아이의 신앙이고요, 육에 속한 신앙에 머무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까지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 지금 거두어 가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 여건사회에서 이 사랑을 거두어 가시면 저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더 따르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나이든 아볼로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주와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주가 더 우월하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이처럼 인간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심히 빗나간 행위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분당짓고 분파를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6절 말씀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셨던 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농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다. 나 바울은 심는 일만 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일들을 했다. 자,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 이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나와 아볼로는 경쟁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했노라라는 얘기죠.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그 심은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일들을 행했노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심고 물을 주어야만 성장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각자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임을 늘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늘 고백하시고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바울과 아볼로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과 2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먼저 읽으셨던 4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 그리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자세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임을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 또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가 행했던 사역들은요,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지속적인 영속적인 사역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음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오여 권사회와 또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간혹 사람인지라 인간은 자신이 수고한 결과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만큼 자랐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동역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답니다. 심는 이이든 물 주는 이이든 하나님은 그에 맞는 상을 주신다. 상품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심는 일을 한 자에게도 물을 주는 일을 한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 상급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노라 했습니다.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 교회와의 관계와 또 성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각자가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을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원하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성되고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이고 아볼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고 경계하는 대상도 아니었음 뿐더러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밭이 무엇이죠? 곡식과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요. 집은 가족과 평안, 가족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성하는 동역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행하는 행동이고 그 신앙의 수준임을 분명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를 바라보고 바울을 바라보든지 아볼로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잘생긴 목사님을 바라보든지, 아무도 안 보시네요. 저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김상민 목사님만 안 계셨어도 제가 어떻게 네. 네, 다른 목사님들 또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사역자를 바라보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7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7명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파트가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심에 동참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서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씨앗을 심고요, 또 물을 주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평생토록 칭찬받는 우리 오여건사회와 또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오여건사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오후 여건사회 헌신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바울을 통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성도, 하나님이 아닌 사역자들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여건사회가 강석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선배 권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더 충성되고 경건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 오여권사회 모두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찬양 축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심사평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임직식에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 얼굴 보고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여권사에는 찬양 때문에 세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깨딱하면 찬양도 못할 뻔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연습했는데 자기들만 하려고. 예.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전 예배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받은 자답게 삽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관의 날이고요, 또 유아 세례식 5월 첫 주에 있습니다. 세례 받은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아기 유아 세례를 원한다면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원래가 오늘 오후 4시에 있고요,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대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부를 담당하는 이요한 전도사님이 장가를 갑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정한 거라 서부교회당이라고 하는 그 애호개역 그 근처에 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교회에서는 혹시 가실 분들이 있다면 11시 반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용서하신 것만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밭 삼아 주시고 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 실감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여 권사예의 찬양처럼 예수로만 가득한, 예수로만 충만한,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날들, 승리하는 날들, 감사의 날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에 경제적인 것이 어렵고 직장과 사업이 힘들고 또 수술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할 문제들이 한 주간 우리 앞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충만하여서 넉넉히 이겨내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강석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여관사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다 책임져 주옵소서.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중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찬양을 연습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헌신을 다짐한 오여 권사의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